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한 주간을 이렇게 이제 보내고, 오늘은 주일로는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각 기업체나 단체 또 모든 분들이 시무식을 다 했어요. 전체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단체에서 시무식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온 그 말이 시로 시작하는 포시, 이제 그 네 가지 시로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첫째가 이제 새해니까 새해의 체인지, 어떤 변화, 뭔가를 바꾸는, 그 다음 찬스, 기회. 새해라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잘 잡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초이스, 선택하는 거죠.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챌린지, 도전. 네 가지 C로 시작하는 이 내용들은 우리 모두에게도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좀 적용해 볼 만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2018년 새해가 주어졌잖아요. 새해가 주어졌을 때 뭔가 우리 지난 삶을 반성하며 이 새해에 뭔가의 변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변화된 그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잘 포착하고 기회를 잘 잡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기회 속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잖아요. 뭘 선택해서 뭘 집중하느냐. 지금 우리가 정부를 바라보는 걱정거리 하나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정부가 뭘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국정의 중요성, 정말 우리나라의 영원한 미래, 앞날의 미래를 위해 뭔가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분들이 잘 선택해야 되잖아요. 뭘 국정의 최우선으로 삼아서 잘해야 되나. 우리 국민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걸 지켜보잖아요. 마지막으로는 도전이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정말 우리가 도전해 나가야 되죠. 오늘 우리가 1월 7일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셔요. 오늘 여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새해를 사는 능력. 새해를 사는 능력.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해를 사는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그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 새해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새해를 살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기초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 간증도 참 많이 하셔요. 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았다. 나는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겨나갔다. 자기 자신의 그 간증을 많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받아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교회 안에 막 분쟁도 일어나고 윤리적인 문제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여러분 지금 그리스 거기 고린도 항구 도시잖아요. 그 항구 도시에 그 고린도가 굉장히 그 교통에 중요한 그 요충지예요. 많은 배들이 거기 왔다가 또 유럽으로 가고 그래도 유럽이지만은 더 이제 또 로마 쪽으로 가고 또 거기서 또 이제 건너가면 터키고 또 쭉 지중해를 따라 내려가면 이제 더 이제 이집트로나 막 또 다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통의 요충지.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많이 발달하니까 세속적인 그런 바람 그리고 그 막 신전이 아폴로디테라는 신전이 그 고린도에 있어요. 산 위에. 저도 몇 년 전에 고린도에 그 갔을 때 그 바다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산 꼭대기에 그 아프로디테 신전 자리가 있다고요. 그 신전에 막 여자 사제들이 그 축제, 페스티벌이 곧 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뭐 세계 각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굉장히 세속화된 도시죠. 그런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을 지켜나가고 삶의 현장에서 뭔가 그 살아가는 능력이란 게 참 굉장히 힘든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으로 계시해 주신 거죠.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하나는 철저히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정체성에 대한 깊은 자기 성찰과 확신이 능력을 가져다 줘. 또 하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그 정체성에 걸맞게 행해 나가는 행동, 이 두 가지가 능력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새해 2018년이 우리에게 엄청난 아마 도전을 줄 거예요. 많은 일들이 예상돼요. 그 뭐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국가적으로 우리 이 새해는 우리에게 엄청난 변혁과 도전이 예상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철저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철저한 자기 정체성. 정체성이 확립되어서 그 정체성이 주는 능력. 굉장한 거죠. 그리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능력을 공급받는 행동.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세계를 사는 능력의 가장 중요한 그 루터임을 말씀해 주시고 이 고린도후서에 이제 말씀을 가만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몇 가지 고린도후서 전체에서 말씀. 1장에서는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냐? 2장에서는 2장 15절을 통해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제 어때요?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고 산 적이 얼마나 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첫 번째가 2장에 나타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솔솔 나는 거죠. 저 사람이 오니까 우리 회사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네. 저 사람이 오니까 우리 단체에 참 너무 신선한 그런 냄새가 나네. 그리스도의 향기의 그 정체성. 그 다음에 이제 보면 3장에는 보면 또 3장 5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 거기에 특히 3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야, 넌 그리스도의 편지야.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서 야, 아무개야, 너는 내 편지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를 읽어나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야, 아무개를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만.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 각자가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래서 그 편지가 막 전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장에는 보면 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라고 4장 7절에 또 그렇게 말씀해요. 그 세속적인 도시에서, 그 음란한 도시에서 교회 내에 분쟁도 많고 또 윤리적인 그런 문제도 많은 상황 속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능력은 정체성에서 오는데 그 정체성 가운데 하나가 너희들은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 질그릇이 뭐예요? 값싸요. 질그릇은. 잘 깨지고 흔하고. 우리라고 무슨 별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세상 소름들 속 섞여 살면 우리도 결국 다 똑같은 존재잖아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우리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있나. 야,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담겨있구나. 보배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 보배가 보통 보배가 아니죠. 참 우주와 바꿀 수 없는 그런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보배,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 이런 이제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계속 능력을 공급해요. 이런 정체성을 확립하고 살아나갈 때. 또 하나의 정체성을 한 개만 더 말하면 6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한번 늘 생각하셔야 돼요. 야,
참,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었나? 아니,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 거야? 그거 하나만 딱 생각해도 벌써 정체성의 능력이 딱 나타나잖아요. 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 성전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거나 이 성전에다가 담고 아무데나 가서 뒹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죠. 이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질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소속감을 가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요. 우리가 이런 정체성 가지고 있으면 야, 참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구나. 소속감이 정체성을 가지면 소속감이 생깁니다. 내가 어느 학교에 시험을 쳐서 그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등록을 했어요. 이제 딱 학교에서 학생증도 주고 도서관 출입증도 주고 또 다 이렇게 줘요. 벌써 딱 소속감이 생기는 거예요. 합격하기 전에 시험 치러 교문을 들었을 때 하고 합격하고 등록하고 입학 끝난 다음에 교문을 들었을 하고는 그 존재감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금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면서 정말 이 정체성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면 새해가 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엄청난 존재감, 소속감을 가져. 절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립무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떨어뜨려 놓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오늘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찬양한 것처럼 완전한 목자 되신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목자의 그 눈 안에서 양들이 다 이렇게 쉬고 풀을 뜯고 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인도하셔요. 그 양에 대한 양이 소속감. 그 소속감은 굉장한 존재감을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런 정체성을 가질 때 자신의 가치의 중요성을 가지는 가치감이 엄청 참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편지가 됐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가 됐지?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속에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 질그릇 같은 내게 보배가 들어있지? 난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지? 이런 정체성이 엄청난 가치감을 줘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 속에 섞여 여행을 가든 어떤 시장에 가든 운동 경기를 구경하든 어디든 있든 간에 그 속에서 항상 자기 존재의 가치감을 가지는 존재적인 가치감. 이 소속감은 언제나 존재의 가치감을 고양시켜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소속감은 어떠한 상황도 헤쳐나가는 자신감을 줘요. 이 소속감이 자신감을 준다니까요.
세상의 조그만 조직도 그 조직에 속한 조직원들을 보호해 주잖아요. 다 공급해 주고. 근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손길이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뭐든 할 수 있느니라 거기에다가 반점을 많이 이렇게 찍는데 실은 그 앞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 뭐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오늘 새해를 살아가시면서 새해 첫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새해를 사는 능력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셔서 자신 있게 살아나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정말 우리에게 언제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말씀의 약속의 능력 안에서 자신감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새해를 기도로 승리하자는 주제로 각 기관별로 예배를 이제 주관하면서 새벽 기도를 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도 이제 첫날 첫 새벽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계속 내가 이제 내 개인의 기도 제목 세 가지를 계속 그 기도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하지만은 선교 현장을 위해 또 기도도 하지만은 또 내 개인 기도 계속. 근데 마지막 날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막 큰 확신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야,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주님의 그 약속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간을 맞이해서 새해를 사는 능력 가운데 가장 오늘 우리 첫 번째로 중요시 얘기해 드릴 게 이 정체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야, 다시금 오늘 이 첫 주일날 정체성을 다시 마음속에 이렇게 다짐하며 주님이 주신 이 존재감과 가치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새해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정체감을 가지고 우리가 능력이 있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새해는 새로운 피조물이 이 늘 하는 능력 가운데 첫째가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과거에는 영혼의 호흡이 끊어진 자였는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뒤에 영혼의 호흡이 가능한 산자가 된 거죠. 과거에는 죽은 자였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었어요. 2018년 이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호흡을 마음껏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영혼의 호흡.
우리 찬양도 이 호흡이에요. 여러분 오늘 홀로 계실 때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찬양. 기도, 영혼의 호흡. 하나님. 탄산가스는 내보내고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가 부족한 것, 잘못한 것, 연약한 것, 나의 죄와 허물은 고백하고 자백하고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신선한 권능을 그 산소를 흡입하면서 새해에 이렇게 영혼의 호흡 굉장히 중요해요. 새해 승리의 비결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체성을 인식하고 계속 영혼의 호흡을 해보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약해질 때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약해질 때를 뭐 돈이 없을 때, 고난 중일 때, 뭐 어려움을 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 사람이 약해질 때 성경은 세 가지가 말했어요. 하나는 양심의 가책. 여러분 누가 제일 약하면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이 사실 약한 거죠.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참 돈이 호주머니 아무리 있어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면 돈의 호주머니에 돈이 가득해도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은 별 힘이 없습니다. 네. 그 돈이 큰 기쁨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인생의 목적이 없을 때 약해요. 금년도도 왜 살지? 내 목적이 뭐지? 목적이 없는데 뭐 강하겠어요? 내가 비록 돈은 좀 없어도 내가 지금 비록 어려움을 당해도 내 앞에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강한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항상 품고 있을 때 약합니다. 우리는 잘못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면 자기를 굉장히 위하는 것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 제일 약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이타적으로 왕이 됐다가도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약해져서 왕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이런 약한 것을 치료하는 치료약이 뭐냐? 그 영혼의 호흡이에요. 버리는 거죠. 양심에 가책되는 부분을 버리고 회개하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없을 때 목표와 목적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기적인 생각이 가득 차서 욕심이 내 안에 많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기적인 생각을 물리쳐주세요. 우리가 새해에 오늘 첫 주간에 영혼의 호흡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영혼의 호흡과 함께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그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는 건데 하늘의 양식을 안 먹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사실은 교회에 나와도 구원도 사실은 받았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주일 예배 때도 그랬고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그랬고 금년도 새해에는 성경을 정말 많이 읽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제 이 한 주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설교를 한 내용을 저도 실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난 한 주간에 성경 읽는 양을 더 늘리고 더 진지하게 막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다른 데 없습니다. 영혼의 호흡을 통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어 주님의 음성 들을 때 능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무디 선생님에게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물었어요. 무디 선생님. 무디 선생님,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직접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야, 나는 이제 이 말씀을 참 무디 그 열전에서 이 말씀을, 야, 평소에 내가 했던 말하고 어찌 이렇게 무디 선생님하고 나하고 5천인가 6천인가. 야,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항상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만나 주셔요. 그 성경 읽으면 예수님 말씀해 주셔요. 어찌 성경을 읽지 않고 하늘의 양식을 먹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능력 있게 살려고 마음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건 안 되죠. 마치 난 밥 안 먹고 물 안 마시고 건강하겠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항상 이렇게 먹을 때, 마지막으로는 여기 오늘 그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이신 사명, 막 일을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5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에 5장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여 그들의 죄를 우리에게 부탁하시오. 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해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게 그게 곧 활동이요, 운동이요, 육신으로 말하면. 여러분, 호흡은 열심히 하고 밥도 열심히 먹었다면 이제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에너지를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활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화목하게 하는. 저분이 우리 회사에 오더니 야, 우리 부서의 분위기가 달라졌어. 너무 화목하게 하시네. 야, 저 세대기 참 우리 모임에 들어오더니 야, 우리 모임이 달라졌어. 여러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화목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주신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넌 내 아들이야.
화목해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무한정으로 결제해 줍니다. 쓸 거 다 주셔요. 필요한 거 다 화목해 하는 일에 필요한 경비를 하나님께 청구하면 다 주셔요. 오늘 1월 7일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해를 사는 능력에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된 존재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호흡을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신선한 산소를 마시고 내 안에 있는 탄산가스를 쫙 내뿜고 하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늘 공급받으며 화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이 직책을 내 가정에서부터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회 그 모든 그 직책 자체가 능력이니까 감당했어. 우리 새해에 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무한하게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망당히 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